잘 지내고 계시죠? 네. 시간이 참 빠릅니다. 벌써 금요일, 내일 지나면 또 주일이 옵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으로 넘어왔는데요, 오늘 성경도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를 범하는 이유를 특별히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왜 알지 못하느냐? 그 지식의 부재는 어떤 면에서 보면 무관심일 수도 있지만은 의도적인 무지일 수도 있습니다. 알고 싶지 않은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할수록 죄를 짓는데 더 자유롭거든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자꾸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자꾸 터치를 하면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죄 가운데 살고 싶다면 당연히 하나님은 내 인생에 있어서 전혀 개입하거나 함께 해서는 안 되겠죠. 뭐 이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3절의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관해서 모든 걸 아신다, 모든 걸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지하시는 하나님이죠. 다 아시는 하나님이죠. 오늘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그 어떤 거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그분이 모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다. 어떤 죄라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이 오늘 어디에 있었는지, 거기서 뭘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1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라고 말하고 있죠.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희에게 심판이 있다. 그러니 뭐하라고 말하냐면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무엇을 들어야 하고 깨달아야 하느냐,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뿌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범하고 있었는가? 5장 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두 곳의 지명이 나옵니다. 하나는 미스바, 또 다른 곳은 다볼이라고 말하고 있죠. 호세 당시에 이 두 곳은 우상 숭배를 대표하는
곳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는 미스바는 요단 동편에 있고 또 다볼은 요단 서편에 있는 곳입니다. 이 두 곳이 당시의 우상 숭배의 대표지로서 알려진 유명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행해지고 있는 곳, 그래서 올무라는 단어, 그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가 우상 숭배라는 거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상 7장의 말씀에 근거하면 이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아주 위대한 영적 부흥의 근원지거든요. 특별히 기도 부흥의 근원지로서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대각성을 통해서 그들이 기도의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는 그런 내용이 사무엘상 7장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스바는 부흥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장소인데도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부흥의 그 아주 중요한 그 장소가 지금은 호세 당시 지금은 우상 숭배를 하는 대표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정말 유명한 장소가 지금은 전혀 신앙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사람들에게 그런 역사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정말 세속적인 또 우상 숭배의 그런 대표지로 전락해 있는 그런 도시들이 상당히 많죠. 자, 어떻든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심판하겠다, 너희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하시는 그 첫 번째 그 죄악,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하는 죄는 바로 우상 숭배의 죄다. 또 보니까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살육죄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샤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살인이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살인. 문자적인 의미에서 살인일 수도 있지만은 이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더 깊은 의미는 사람의 가치를 짓밟아 버리는, 사람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인간의 가치를 짓밟고 인간을 악하게 이용해 먹는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있던 죄였다. 또 이어지는 3절에는 음행죄에 대해서 단순히 이제 육체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음행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영적인 음행까지 포함하는 이 음행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더럽혀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죄들이 이런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우상 숭배라든가 살인이라든가 음행이라든가 이런 죄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는 이런 죄들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5절인데요. 우리 자막을 보면서 이 5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모든 죄들의 그 뿌리는 바로 다름 아닌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은 문자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것,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높아 있는 겁니다.
내 지식이, 내 힘이, 내 능력이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높아 있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걸 더 의지하는 거죠. 이런 걸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이 교만의 뿌리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거죠. 그럼 왜 사람은 교만하는가? 이건 역시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이런 교만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아닌 나를 더 의지하고 나를 더 높이는 삶이라는 것이, 이런 삶이, 이런 교만에서 비롯된 이런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죄를 찾아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오늘 그런 죄악 가운데, 그 죄의 뿌리, 교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죄의 상태, 죄의 증상이 있는데요. 두 번째로 호세아 5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 그 마음에 교만이라는 그 죄의 뿌리가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그 죄에 깊이 빠져 있다고 할 때에 오늘 이 성경에 의하면 결정적으로 그들이 뭐 할 수 없냐면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돌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하여 마비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는 돌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의지적인 또는 어떤 그들의 선택에 따라서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기보다는 돌아올 힘이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설상 돌아왔더라도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에 보면 이 단어를 여러분이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한번 7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여기 보니까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 단어가 바가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거짓으로 대하다, 불신실하게 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올 힘이 없는 사람이 있고 돌아왔지만 거짓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으로 돌아온 사람들,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세 달, 여기서 세 달이라는 것은 월삭 절기를 얘기합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한 달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행위죠. 그러니까 그런 월삭과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들이 결국은 거짓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불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조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결코 또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 있고 돌아와도 이렇게 무의미한 단순한 종교적 의식만 치르고 있는 그런 형태, 하나님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수 없는 그런 예배, 그런 종교적 의식만 남아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상태, 돌아와도 종교적 의식만 남아있는 거짓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이런 죄인의 상태를 또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 더 추가하는 죄인의 상태가 뭐냐면 13절인데요. 자, 이 말씀은 조금 길지만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앗소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자, 어떤 사람은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정조를 지키지 않는, 정조가 없는,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또 진정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오지 않는 형태가 있다면,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엉뚱한 곳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 죄인의 상태의 세 번째 부류인데요.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13절에 이런 사람들, 자기의 병을 깨달았어요. 지금 자기가 얼마나 위중한 병에 걸려 있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럼 누구한테 돌아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죠.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누구를 찾아가냐면 앗수르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 야렙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관주에 보면 싸움의 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싸움의 왕. 이 야렙에게 가가지고 조공을 바치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지금 우리가 위험에 빠져 있으니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살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앗수르는 사정을 봐주기는커녕 이 주전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을 삼켜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병의 위중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앗수르에게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앗수르에게 잘 보이려고 살 길을 모색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계획이, 그가 원했던 계획이 이루어졌느냐? 여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재산을 다 허비하기까지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다 말아먹었다는 거예요. 속된 표현으로 결국은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상태가 됐죠. 그제서야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모르겠어요. 이 야렙 왕에게 찾아간 이 에브라임, 어리석게도 그들은 그들의 상처를 정작 고쳐줄 하나님이 아닌 오히려 그 상처를 더 악화시키는, 아니 그들의 생명을 앗아갈 앗수르에게 매달렸다. 어리석은 일이죠. 이사야 2장 2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앗수르를 왜 의지해요? 앗수르에게 뭐가 힘이 있다고? 새말 가치가 없어요. 그 호흡,
그 호흡을 주장하는 분이 계신데 그 주장할 분이 아니라 셈할 가치도 없는 그런 유한한 존재를 의지한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이 두 구절을 같이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6절.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곳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좋은 것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요? 사람을 믿는 사람들, 사람을 자기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이 떠난 사람들, 좋은 것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돌아와도 형식적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닌 그 셈할 가치도 없는, 전혀 도울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의지하려고 돌아오는 사람들, 이 세 부류는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있는 죄인의 상태, 그 대표적인 세 가지 종류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세 번째로 선포하십니다. 5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5절 후반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물리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리치실 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넘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넘어지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에도 말씀하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넘어지게 하십니다. 반드시 넘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는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치죠. 어떤 사람은 못 일어납니다. 너무 심하게 넘어지면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더 강도가 더 심해지는데요. 6절 말씀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혹 양떼와 소떼를 끌고 라고 그랬죠.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그렇게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거다. 하나님이 이미 떠났다는 거예요. 만나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지라도 하나님은 만나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될 수가 없는 겁니다. 축복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3절이야 15절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없이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부흥이 부어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가 없는 모든 것, 하나님은 결코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고 응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시편 66편 18절에도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을 때에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회복에 관심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최대의 관심은 회개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많이 힘들다, 어렵다라는 말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지만 그런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좀 더 나아지기를 위해 우리가 기도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좀 생각이 달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의 삶이 좀 나아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전히 죄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자리에 있는데 우리의 삶이 좀 나아진다면, 회복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래요. 정말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래요. 무엇이 진정 하나님이 우선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땅이 정말 주 앞에 회개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축복을 간절히 구해도 하나님은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회복을 구하고 부흥을 구한다 해도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넘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만나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의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사실 이 번역상 이 의미를 좀 다시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상을 따른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깨어지고 부서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너희들은 깨어질 거야, 너희들은 부서질 거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11절의 내용입니다. 12절에서는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좀 같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의 특성이 뭡니까? 좀이 이렇게 생기면 아주 조금씩 부패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서서히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게 알 듯 모를 듯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확 당장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서서히 그의 심판을 지금 진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조용하지만 계속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14절에서는 그 반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이 사자는 먹이를 앞에 두고 있는 굶주린 사자입니다. 그러면 그 사자가 어떻게 달려듭니까? 배고픈데 그 먹이를 타겟을 정했으면 그 맹수가 어떻게 달려듭니까? 정말 신속하게 달려들어서 그 먹잇감을 채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그렇게 맞다 임할 것을 또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같고 또 사자 같은, 그러나 이 두 가지 다 특성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게 9절의 말씀, 5장 9절의 말씀인데, 벌하는 날에, 그런데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반드시 있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서서히 임하든 아니면 갑작스럽게 확 임하든 어떻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거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경고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치적인 조약을 통해서 그 위기를 묘면해 보려고 그들의 그 잔꾀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를 했죠. 반드시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들이 의지하는 것, 그 의지하는 것이 아수를 의지했죠. 그 의지하는 것이 13절에 보면 너희 상처를 낫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했고, 14절에서는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고 말하고 있죠.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의지하는 어떤 것도 진정 우리를 낫게 할 수 없고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가 15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다 같이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여기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가 옛날 개정판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기다릴 것이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호소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그 죄악의 상태, 너희들이 범한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러나 내가 기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받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주 앞에 그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그들을 다시 치유하고 회복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본심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계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돌아올 자들을 향해 그분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앗수르에게 돌아가면 안 되고 그냥 마음 없이 돌아오면 안 되고 정말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진정으로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능자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의 심령과 이 나라에 부흥을 주시고 진정한 회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지금 심판을 예고하고 계시고 동시에 그분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 기도해야 될 것은 좀 형편이 나아지기를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우리 가족들이, 정말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능자의 얼굴을 구하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그들의 회개를 기뻐 받으시고 이제 그분의 얼굴을 들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베푸시고 그들을 친히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참된 부흥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도 정말 우리가 간절히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분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시고 그분이 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참된 축복, 참된 부흥을 위해서 오늘도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